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내가 뭘 믿지? 이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붙잡고 믿다가 그나마 그 믿음마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가? 뭘 믿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는 모두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질문을 하면은 그 전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이 두 가지만 묻고 답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문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어디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전도하지? 거기서 어떻게 전도하지? 이 질문만 계속해도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간 전도자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정언입니다. 바울은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제수로 이동과 거주가 자유롭지 못한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전도의 눈으로 현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비록 거주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주어진 특혜일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한 전도를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를 했습니다. 주거 제한을 받은 셋집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초청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길거리 전도나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이게 시스템 전도를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복음 전도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히지 않는 전도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걸음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도 풍랑도 독사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로마의 부자유한 감금 상태에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모두 세 가지 정의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이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정인이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막힌 담을 다 넘을 수 있는
비밀과 힘을 가진 증인이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로마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사에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그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와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면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저 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나 나는 내 민족 유대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받은 유대사이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로마에 살다 보니까 아직 너에 대해서 소식이 들은 게 없다. 누가 너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는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네 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자가 많다는데 그 네 사상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처음으로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랬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날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일일이 말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예수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다툽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흔한 광경 아닙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반응은 제각각이거든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은 길을 쓰고 반대하는 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는 자가 논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되 나타나는 결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줄 생각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누리면서 억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응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믿는 자가 놓으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지고 다 반대하고 안 믿으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러나 복음 누리면서 하는 자들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안 믿는 자가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안 된 모양이다.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해야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자유로운 자,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돈이 없잖아요.
다 돈 없잖아요. 돈에 묶여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에 묶이면요, 돈 하면서 돈만 밝힙니다. 돈도 없으면서 돈만 밝혀요. 그리고 돈 따라서 모든 거 갑니다. 나중에는 돈의 자유함을 못 얻으면요, 돈을 얻고 속이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면요, 남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도 남을 또 속입니다. 그 사기꾼들은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그걸 자유롭게 못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은 병나면은 주를 위해서 일하겠지 그러죠. 복음 못 누리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병나면은 건강하면요, 건강 가지고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그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강복 80년이 됐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참 자유를 못 누리고 늘 상황에, 형편에, 처지에 묶여가지고 시험 들고, 이게 멀찍이 지나서 보면은 참 쇼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 애들 춤추는 거, 특별히 여자애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잘 안 보거든요. 어쩌다 넘기다가 그래 보면은, 춤 모르는 사람에게 보면 욕하는 것 같지만 발광을 하는 것 같잖아요. 막 몸을 비틀고 뼈를 털어가면서 막.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보면요, 아이고 저리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바울은 오늘 그랬다니까. 바울은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게 오늘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고 또 듣는데도 못 깨닫고, 보고 또 보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우둔해져 버려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아예 감아버립니다. 왜요? 듣고 보면은 깨달을까 봐서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탄식을 현장에서 바울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느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다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전도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의 반응을 보고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는 그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형편처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 할 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뭐라는 그런지 압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예망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무덤에 갇힌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고 뭐 하나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무덤을 내가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지금 내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가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의 형편처지
어디 가서 이게 뭐냐 물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했나? 예수 그리스도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아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상태가 다 달라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문일답이라.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님의 답은 하나라. 그럼 백문일답입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열쇠도 마스터 키가 있어요. 알지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방이 수백 개예요. 다 방마다 열쇠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런데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다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마스터 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속된 말로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거보다 더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 깨닫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막히지 않고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 가지고 전개했습니다. 전도자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제사함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기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여러분과 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과는 다른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 혼돈 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바꾼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저주, 재앙과 공중근세 잡은 자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복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8장 1절에 보면은 각 성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역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텔레비로 보는 미국 사람들 아십니까? 어딘지 모르게 지뿔도 없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러고 다닙니다. 흑인들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강복 80년 만에 이제 선진국 됐다고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저 미개한 사람들 오면은 왠지 모르게 이러고 하는, 돌아보면 지뿔도 없으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게 시민권입니다. 그게 이상해요. 그거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제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쇼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핀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요 앞에 서서 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 한번 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속했던 우리에게 빛이 난 겁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오셨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니에요. LED가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서 어둠의 세상 나라에 영광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는요, 모든 장벽, 우리를 가로막는 막아 세우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비밀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전도, 되어지는 전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시스템 전도의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맨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두 가지 질문 기억하죠? 어디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얻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길이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전도의 문을 보한 겁니다.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성삼위 하나님의 전도 선교 속으로 바울은 당당하게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감금된 상태에서도 되어지는 전도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법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가택 연금 상태예요. 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지에 내가 지금 법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데, 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전도 생각하겠습니까? 불편한 것부터 생각하고, 언제 풀려나나, 언제 내가 저 바닷가에 한번 가보나, 언제 저 경치 좋은 데 한번 가보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 질문한 겁니다. 어디서 전도하지? 여기서 하지 뭐. 여기 어디예요? 셋집이에요. 셋집. 빌린 셋집에서. 어떻게 하지? 나갈 수도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지. 여기가 최고의 전도 현장.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법의 강제력, 그걸 벗어나는 참 자유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전도하지? 그 질문하면서요, 답을 드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록 몸은 갇혔지만 생각과 마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이 하는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 하는 사업,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전부 다 이런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방법이 굳이 있다면은 바울의 방법은 담대하게 거침없입니다.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도 체험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설득하거나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알지? 이런 머리 안 돌렸어요. 유혹하는 기술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증거, 확신 가지고 그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막 투박하게 거칠게 남의 사정도 안 보고 막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도 그 사기치는 말이거든요. 속이는 말이에요. 그 복을 그 사람이 알려면 복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뭔 생각하겠어요? 내 병 걸린데 병 낫고 나중에 나아요. 돈 없는데 돈 벌고 자식들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 미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닦아주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24하는 현장 제자로 세웠습니다.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전도를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시스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들 성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 요지가 전부 다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복음 사에 간 모든 사람들을 로마를 복음화하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이미 먼저 같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2년 동안 로마 복음화할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25의 하나님 나라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이정표를 남기는 정인들이 된 겁니다. 그 이름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찾아가서 내가 하려면 설명이 되잖아요. 자기가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고치는데 참 용하다더라 하면 내가 그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갈 때는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나를 속이나 나를 꼬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해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들 성전. 237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내 교회다 할 삼들 성전. 그게 다민족의 뜰 아닙니까? 병든 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병원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불지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병원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교회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린답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종교화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렘넌트의 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전도하기 위한 제자로 세웠습니다. 12를 세워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 교회를 모여서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24기도예요. 그게 3집중의 기도예요. 그게 매일 매사하는 기도예요. 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개념의 단어를 쓰면은 달리 생각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자꾸 바뀌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의 응답을 가진 자는 3집중이 더 구체화돼요. 아침, 낮, 밤. 그럼 그냥 24는 맹탕이에요. 안 하면서도 그냥 24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집중이 되면은 그 24의 시간이 내게 뚜렷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살다가 특별한 사람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다음에 또 가고 싶잖아요. 그게 3집중이에요. 아침, 낮, 밤. 그걸 매일 매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24예요. 25의 영혼으로.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가 그 힘 가지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하는 겁니다.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거기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사업상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 먼저 살려야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사업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와 거를 구하면 다른 거 다 더하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복음을 막는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제자 삼는 우리를 보고 정인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그 답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정인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도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전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도한지를 질문하는 정인들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전도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